성경적 세계관 4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23장 그리고 25장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13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우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이런 질문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교제를 위하여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 하시고 아주 상세하게 그 장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랄까요?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교제의 그 역사 속에 매우 일시적인 것이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간 중심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기 예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구약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을 대체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이 거하셨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장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하여 장막을 세우라 하고 명령하신 그 장막을 친다는 의미로 이 스케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막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을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생각하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성지가 되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는 오직 크리스찬들만이 소유가 돼야 되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그 고대 인들이 섬겼던 그 종교, 또는 이집트 이런 데서 그들의 어떤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그 성전들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라든지 또는 지그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도 방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그들은 이 강을 신성시해서 겐지스 강을 아주 신성한 강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어떤 정화하는 정결의식을 하고 그 특정한 강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 신을 만나는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태어난 도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성지로 정해놓고, 또 그곳에 이 카바 신전을 세워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슬람교 신도라면 평생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의무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모슬림들은 그러한 성지 순례, 하지라고 하는 성지 순례를 평생에 한 번 하기를 원해요. 매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면 그 하지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그것을 방문하고, 또 너무도 많은 그 인파가 몰려오게 되면 그것에서 또 몇백 명 또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순례 기간 동안에 죽으면 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일종의 순교로 보고, 거룩한 죽음으로 보고, 이제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그 신앙 활동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 종교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봐도 기독교는 매우 특이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 어떤 장소를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 레위기 23장과 25장에 보면 특정한 날들을 정하여,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간들을 정해서 그 날들을 거룩하게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날들을 축제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23장에서는 안식일과 7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절기들, 여기서 이제 절기라고 하면 그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appointed time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그 날들을 내가 성회로 공포하겠다.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Sacred Assembl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집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내가 공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간, 그 날들을 정해서 그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봉독을 하죠.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6일 동안은 열심히 노동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쉼을 얻어라. 이것을 내가 특별한 날로 정했다. 그날을 내가 거룩한 날로 정했다. 그러므로 그날을 성회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기간에는 마치 내 힘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꾸려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근데 만약에 7일째 되는 날도 그렇게 노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인생은 내 노동으로 먹고 살고 그렇게 지탱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노동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래서 그 노동으로 수확을 얻고 필요를 채우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노동할 수 있는 힘, 노동을 얻어들이는 그 수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7일째에는 노동을 다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와 같이 은총을 베푸셔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견디고 또 풍성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노동의 그 어떤 지친 몸을 육신적으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느 하루를 쉬지 않고 계속 노동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7번째 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신 그 일요일 날을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같은 개념을 가지면서 주일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이 시간을, 날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7의 숫자로 이 날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7의 숫자로.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고 그리고 충만한 수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그것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다 좋았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충만한 완전한 숫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을 7일의 그 간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1년 전체의 그 개념에서도 7이라는 그 숫자를 중심으로 절기를 정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축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7개의 절기들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7개의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평등한 사회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공평함, 그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하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절기를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되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부활절을 지킨다든지 또는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랬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 것이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같이, 누룩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죄와 불순함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룩 없는 빵을 먹듯이 순전하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무교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농사를 기반으로 정착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수확을 올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이것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의 어떤 뭐랄까요? 그 실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초실절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의 완성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7절, 이것은 이제 그 6월절 이후에 그 7 곱하기 7일의 단위, 이렇게 보면은 49일이 되잖아요. 49일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이 절기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확 기간 중에 중간에 어떤 수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추절 들어봤죠? 그 절기가 이 77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절기 때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예표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종교력상으로 보면 7월 1일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민간력이 또 따로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따로 있다.
근데 그 민간역은 음력하고 비슷해요. 음력학은 좀 차이가 있지만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달력인데 그 음력역에 의하면 1월 1일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도 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나팔이 그 불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어떤 예고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6번째,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다시 하면 아비벌 또는 니산월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 제사장과 모든 일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함의 완성, 그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한 그 기억을 되살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는 기간 중에 수확물의 맨 마지막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마지막 추수의 기념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이러한 마지막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절기 중에 대부분의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이 되고 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팔절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막절은 마치 마지막 추수를 할 때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 종말의 그 잔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특정한 시간과 날을 정해서 그 날들이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신년을 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절기로 정하시고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년은 7년
매 7년째 되는 때, 그때를 안식년으로 정하고, 그때에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의함과 불공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절기로 이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안식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안식년은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했다가 1년 동안 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안식년이나 희년은 전부 다 개인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회복의 시간으로 이 날들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처음에는 다 공평하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팔레스틴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공평하게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다 공평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또는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평한 사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가 되고 높낮이가 생기고 말이에요. 이런 곧은 길이 이제 왜곡이 되고 울퉁불퉁한 길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곧게 바로 펴겠다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절기, 이게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일단은 종들을 풀어주고, 빚진 사람은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땅도 쉬게 해요. 농사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동물도 쉬게 해. 이렇게 해서 인간 사회와 그 자연과 그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대로 공평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어떤 회복의 시간으로 이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슨 뭐 목사나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1년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회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식년 7년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울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희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7년 곱하기 7년, 49년이잖아요.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날, 그날을 희년으로 삼아라. 희년으로. 그날은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다시 공평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이제 높낮이가 없이 다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안식년의 완성의 모형이 이제 희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였던
공정하고 풍성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른 그러한 어떤 세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절기들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그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했어요. 희년은 정말 꿈에나 꿔야 되는 그런 것, 꿈꿔야 되는 그런 해죠. 희년이라는 그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와 같이 정말 정의라든지 공평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너무도 좋은 그 메시지로 채워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23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절기의 메시지를 다 담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율법적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그 정신은 계속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절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년, 그 신년을 완성한 자로, 신년을 이 땅에 가져온 분으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그 나사렛 자기 고향 마을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쫙 오픈하시는데 1절과 3절을 쫙 봉독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귀에 이 희년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9절,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전개될 이 은혜의 해들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성취가 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를 꿈꿔보세요. 어떤 사회겠어요? 네?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이 없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토피아죠. 인간 역사에서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지만, 자, 이러한 그
지복의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희년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은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임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기대감을 갖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전인적으로 완전한 그 해방의 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시간을.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하루 한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